21절을 먼저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없음 앞에 번호가 서 있을 겁니다. 1번이든 2번이든 번호가 서 있을 건데 거기 가서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없는데 어떤 사본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 본문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사본학에서 이제 우리 성경을 가져오는데 우리 성경은 원래 원본이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본 자체가 없습니다.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이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원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성경을 계속해서 카피해서 썼다고요. 그런데 옛날 성경이 원본이 있던 그 시대에 지금같이 복사기가 있었으면 복사기로 쫙쫙 찍어내면은 안 틀리는데 그거를 필사가들이 다 손으로 썼거든요. 손으로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빼먹는 구절도 있고 단어를 바꿔 쓰는 구절도 있고 어떤 때는 뒤바꿔 쓰는 구절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신 차리고 쓴다 그래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숙제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 줄을 아예 빼먹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설교문을 다 나눠줬어요. 본인 설교문을 다 써가지고서는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서는 설교를 막 하시다가 2페이지까지 그대로 읽었어요. 계속 그걸 읽으려고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3페이지로 딱 넘어가야 했는데 이분이 2페이지를 넘기면서 3페이지까지 같이 넘겼네. 그래서 4페이지인 거예요. 본인이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읽으시다가 내가 일부러 뺐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더 웃겨가지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읽는 것도 하다 보면은 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은 뭘 쓰느냐? 원본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만들었냐면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쓴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시내산 사본이 있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보관되어 있던 것들, 그러니까 캐서린 수도원을 비롯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시내산 사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이렇게 성경들이 많이 여러 군데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요. 전부 다 모아놓고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권위 있는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은 시내산 사본이더라. 그러면 시내산 사본을 구체적으로 거의 다 번역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7, 8개를 똑같은 본문을 쭉 놓고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7개는 있는데 하나만 없어. 근데 시내산 사본에 이게 없어요. 그런데 7개는 있어요. 그러면 7개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시내산 사본이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7개 사본을 중심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막 그래 다 틀리면 그러면은 어떤 걸 주로 쓰느냐? 가장 권위 있는 것을 갖다 쓰는데 그러는데 저 저 사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본을 갖다가 썼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없음이 기본적으로 맞는데 다른 사본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없음 그러면 우리가 원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렀다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디 갔다 왔어요? 변화산 갔다 왔어요.
변화산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까마득히 까먹고 변화산에서 눈이 완전히 그것에 휘둥그레져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 가지고 예수님 죽는 것은 다 까먹고 변화산에서 초막새 찍고 살자. 그렇게 한 곳,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은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오시죠. 현실 세계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면서 어제 봐야 되는 본문을 안 봤는데 좀 볼까요?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오늘 본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날 텐데 그때 얘기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네, 이미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전부 다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말라기 4장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라기 4장에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왜 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평탄케 하려고 오는 거죠. 자,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그럼 엘리야가 이미 왔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하셔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한다? 몰라서 그렇다. 임으로 대접했는데 임의의 대접이 뭐예요? 끝이 뭐예요? 엘리야의 끝. 세례요한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지요. 엘리야를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임으로 대접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엘리야가 이미 와서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해서 죽은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고난이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세요? 죽음을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16장에 있는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만신을 섬기는 곳에서, 모든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신이에요. 나무도 신, 돌도 신, 동굴도 신, 사람도 신, 다 신인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죽음을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온 거는 그래서 온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렇게 죽음을 얘기하고 나신 다음에 그게 16장에 나오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그게 16장에 나왔죠. 그런데 변화산에 갔다 와가지고 변화산에 갈 때 6일 만에 변화산 갔는데 16장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17장 가가지고서 6일 만에, 엿새 만에 변화산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눈이 그냥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서 모세 엘리야한테 가려지고 구름에 가려지고 뭐 신비한 것에 가려져 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만 남았다고요. 그럼 다시 물어요.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 남는 거예요. 돌아가심을 남는. 다시 죽음으로 돌아와요. 죽음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이 본 것은 인자가 죽었다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나 말해라. 그 말은 뭐예요? 또 예수님 뭔 얘기를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임의로 대접했다. 그런 것처럼 인자도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엘리야 왔는데 죽었다. 그런데 인자도 엘리야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증명 하나 할까요? 뭘 증명하냐? 제가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진짜 세례 요한이에요?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13절 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군 줄을 깨달아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말라기에 나오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그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자, 그렇게 하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산에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무리에게 딱 이르렀는데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또 무릎 꿇고 이르되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러느냐?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셔요. 죽음의 길을 가셔요. 변화산에서도 역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혹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나오는 대화가 뭘까? 뭐라고 대화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라고 대화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 고난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나는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만 몰라요. 전혀 깨닫지 못해. 자, 그렇게 하고서 정말 내려올 때에도 동일해요. 아, 죽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서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내 아들이 간질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꾸만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떡할까요? 이 사람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복음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세례 요한이 죽어서 한쪽에 가서 괴로운 마음 가지고서 기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진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이 왔을 때 거절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거부한 적이 없으시다.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밀어내지 않아요. 누구든 찾아오면 다 받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죽음 앞에 있어도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끝까지 밀어내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간질이 걸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안 밀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안 밀어내요. 자, 고쳐주죠.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참겠느냐, 데려와라. 그러고서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지금도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다 두고 죽음을 예언하시고서도 사람이 왔을 때 밀어내지 아니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거는요,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가든지 주님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거리가 있을 때는 나오는 게 맞아요. 어느 순간이든지 나오는 게 맞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진짜 잘했던 게, 요즘은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죠. 저도 이제 걸어 잠그니까요.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야밤에 와가지고서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범죄 저지르고 막 사방군데다 똥 싸놓고 뭐 가져가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잠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 교회에서는 교회 문을 어디 잠궈요? 그냥 놔뒀죠. 그러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밤새 그냥 거적대기 하나 둘러쓰고 이런 추운 겨울에도 그 난로도 피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야밤에 와가지고 밤새 철회하면서 자다가 깨다가 뭐 주기도문 했다가 기도했다가 뭐 별거 다 하면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하면서 밤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신다고요. 전부 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오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는 아무 때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주일날 등록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면담하면서 여기 가까이 사시길래 제가 신방을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신방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쯤 되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평일날 낮에 된대요.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애까지 셋이서. 평일날 낮에만 된대. 근데 남편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낮에만 받냐? 그랬더니 이 말의 뜻은 남편은 직장가에 있으니 부인만 받으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니 그러면 남편 토요일날 쉬냐? 그랬더니 쉰대요. 그러면 토요일날 받으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이 토요일날 어떻고 뭐 어떨지도 모르고 목사님 주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신방 맞는 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맞추면 되는 거다.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너무 많이 생각해줘요. 맨날 그래요. 우리 목사님 피곤하다. 그래요. 맞아요. 피곤한 거 맞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목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항상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서 성도한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했어요. 죽음 앞에 서서도요. 죽음 앞에 서서도 이렇게 간질 걸린 사람을 아들을 놓고서 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거절 안 하더라고요. 고쳐줘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 처지와 환경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교회 못 나오면 집안에 골방이라도 들어가가지고서 주님 내가 상황이 이래요 하고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반드시.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고쳤어요. 고쳤는데 19절 봐요. 16절을 먼저 볼까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대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19절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왔다고요? 조용히 왔어요. 왜 조용히 올까요? 자기들 했는데 안 되잖아요. 조용히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볼까요? 10장 한번 넘어가 봐요. 10장. 자, 10장 한번 넘어가서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10장에서 이미 뭘 받았어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자, 제가 설교하면서 10장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도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제자도.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제자들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제가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10장 내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5절부터 나와요. 5절 봐봐요.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들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여린 양의 집으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미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줘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줘라. 죽은 자를 살려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미 권능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했어요. 전부 다. 10장에서 이미 뵀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장 봐봐요. 17장 16절 봐요. 이미 권능을 받았는데 봐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9절 봐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옛날에 다 했는데, 옛날에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 다 했는데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답을 줬어요. 20절에서 답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줬느냐?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믿음이 작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요? 믿음이 작아요. 작아. 의심한다는 것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당연히 고쳐야죠. 고치는데 지금 왜 못 고쳤어요? 예수님 답을 딱 줬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 예, 믿음이 작으면요, 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마저도 사용을 못하는 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없어요. 내가 지금 간구하는데 지금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데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보였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였다. 제자들이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마저도, 병 고치는 능력마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응? 믿음이 작은 것은 의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의심과.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 받아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냐? 주께서 하시는 거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만 의심해요. 자, 답을 다시 봐요. 20절 다시 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나,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뭐 이 산을 옮겨서 저리 좀 옮긴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한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죠. 자, 22절 볼까요?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얘기하시네. 예수님 또 얘기하시네요. 무슨 얘기? 죽는 얘기. 끊임없이 죽는 얘기. 끊임없이 살아나신 얘기. 그런데 제자들이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야 깨달아요. 요거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산으로 옮길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런 역사를 항상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 의심하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다 하실 거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분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좋은 말하며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